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봅니다. 16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끼리 손을 잡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을 고집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받은 은혜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자, 7절,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고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그때가 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다듬고 연단하고 간섭해 가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녹은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해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65세 이전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삶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하나님 고대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 고대에는
사람의 이름이 그저 의미 없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두고 사명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요. 성경에 기록된 고대 시대에는. 그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에녹은 전파하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어떤 이름이냐면 죽는다, 보낸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이 살아갈 때,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살아갈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였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일구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그 현실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를 짓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기 전 에녹의 삶은 달랐을까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 에녹의 삶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에녹의 삶이 바뀌어요. 그럼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냐? 바로 에녹이 죽는 그 해에, 에녹의 후손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후손이고 무두셀라의 후손이 노아예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머지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럼 에녹이 가르치다, 전파다는 이 이름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에녹아, 너의 인생은 무두셀라의 이름에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예요. 에녹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게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삶에 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있을 것임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살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자, 그리고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몇 년을 살았냐면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00년을 살았을 그때, 30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300년을 에녹과 동행한 다음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는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전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볼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지 30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풀어볼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의연하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300년을 살았고 300년이 되었을 때 인정을 받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죠? 120년을 지었어요. 그럼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노아는 세상 가운데 뭘 외쳤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자,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몇 명 전도했을까요? 노아의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120년을 외쳤는데 가족 빼고 몇 명을 방주에 태웠을까요? 한 명도 못 태웠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전도에 실패했죠. 아니 120년을 전도했는데 말하자면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니까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완고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120년 동안요 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에녹 때 달랐을까요? 노아보다 더 앞선 시대인데 에녹 때도 똑같았죠.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막 외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이 그냥 없기만 했을까요? 손가락질했겠죠. 조롱도 했겠죠. 때로는 테러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모를 순간순간 겪을 때 에녹은 이게 내 사명이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까요? 그건 너무 동화적인 얘기죠. 너무 막 사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레임에 그냥 이 에녹을 끼워 맞추는 거죠. 에녹도 우리와 성장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에녹은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 선언에 반응이 없고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요 아마 욕도 했을 거예요. 욕만 했겠습니까? 때로는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냥 추측이지만. 그런 좀 대적하는 행위만 있었을까요? 마음의 실망감, 절망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한 사람도 듣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걸 계속 외쳐야 돼요? 이러면서 항변 안 했을까요? 잠시 동안 하나님 심판 외치는 거를 멈추기도 했을 거예요. 나 이제 안 해요. 나 이제. 이러는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에 또 구역구역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전하다가 실망하고 또 전하다가 싸우고 또 전하다가 낙심하고 또 전하다가 막 욕하고 그러기를 몇 년? 300년을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다라는 거예요. 300년을. 그러다가 300년이 채워질 무렵쯤에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비로소 의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외치는 자가 비로소 되었더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300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의연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견디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고 낙심의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역구역 붙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 여정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계속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욥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오랜 시간 욥이 하나님을 만나길 그렇게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친구들과의 오랜 변론이 있었지만 답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실망도 토로하고 원망도 토로하고 죽여달라는 외침도 하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또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대면하여 봅니다라고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욥은 친구들의 공격,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이걸요 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기쁘게 견디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꾸역꾸역 견뎠어요. 꾸역꾸역. 하나님을 어거지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어거지로 신뢰하면서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의 은혜 아래서 그는 꾸역꾸역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냈습니다.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꾸역꾸역 억지로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며 나아가는 그 어느 순간인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견디며 원망하며 항변하며 또 신앙의 고백을 하며 믿는다고 하며 또 원망하며 실망하며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꾸역꾸역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욥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욥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내디뎌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몇 명 했니? 금식을 몇 번 했니? 예배를 빠졌니? 안 빠졌니?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역꾸역 주님 바라보며 어거지로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조금씩 선명하게 내 가슴으로 느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쌓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기뻐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300년을 에녹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의 그 시간들을 욥이니까 견딜 수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히 욥의 고난과 견줄 수는 없지만 욥도 그렇게 견뎌갔고 에녹도 그렇게 견뎌갔고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인생이 편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누가 더 편하다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는 한 나보다는 편하네, 나보다 낫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견디며 가는 거예요. 그 견딤이 쌓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견딤이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다 보니 이제 솔로몬은 그 견딤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모진 인생의 견딤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원수의 원수, 원수는요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웃어줄 수 없는, 도무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사실상 화목하게 지내는 거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궁극적인 삶의 특징에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힘을 내자, 저 왼수를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지,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그와 더불어 화목해라, 이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연단하고 훈련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와 화목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원수는 누구예요? 형들이죠.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이고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 형제지만 그 형제가 왜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의 노예의 삶이 편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힘든 일 한 번도 안 해본 오냐 그렇게 컸던 막내 아들이에요. 나중에 베냐민이 낳지만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힘든 일은 전혀 안 하던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무슨 일을 할 줄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조금씩 보디발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조금 편해질 때쯤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삶이 막 편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또 힘들죠.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안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겨운 앞의 과정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모진 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큰 형통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쓴 찰나라고 하는 형통은 우리가 의미를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뭐가 잘 돼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뜻을 두고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이미 형통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형통함이 과정 속에 어느 과정을 하나 점을 딱 찍는 거냐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점을 하나 찍는 거죠.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총리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기근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여러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형들과 대면할 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복수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나는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처음 노예로 팔려서 정말 혹독한 고생을 할 그 무렵에는 정말 억울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됐으면 형들을 딱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요, 그냥 골탕 먹이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그 형들을 굉장히 고문하고 어쩌면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욥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욥은 뭘 깨닫냐면요, 자기가 형들의 손에 팔리기 전 어릴 때 철울부지처럼 살았던 그 시절에 자기는 형들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랐었는데 형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 형들은 평생을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들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극심한 편애 속에서 매일매일 억울한 삶을 살았었음을 욥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억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형들도 평생을 억울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머니는 아내 대우를 못 받으며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고자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말은요, 결국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고된 연단의 과정 속에서 꾸역꾸역 하나님 아래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순간 보게 돼요. 그렇게 미운데 그렇게 화가 나는데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를 깨닫게 되면서 미움보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분노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수를 어떻게 하게 돼요? 원수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내 결심으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 속에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그 신앙의 실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각자 얼마나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또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에 그 상처들을 품고 오늘 또 견디어내고 계시잖아요. 결코 그 견딤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만져내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며 반드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씩 꾸역꾸역 견디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과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 힘들더라도 함께 견디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